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런데 가족에게도 믿지 않는 주위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주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슬로베니아에 선교를 가신 이진희 목사님 가정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위험들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때그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하시는 그곳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고사무엘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사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이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시온 찬양 대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14회 예술융합치유 희락음악회가 이번 주 금요일 16일 금요일 오전 11시 희락카페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100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일자와 장소 그리고 신청은 이번 오는 화요일까지이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도 양육 세미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부강성교회에서 2박 3일 무박 3일 동안 주강사 송상철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8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한 번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센 비바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주일에 또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고 또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오직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정헌금, 건축헌금으로 봉헌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더욱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또한 감사하며 우리의 새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폭염 경보를 뚫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십니까? 굉장히 긴 장마가 지나가고 나니 또 매일같이 폭염 경보와 특보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날씨의 영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더위가 찾아오게 된다면은 가장 어느 곳이 떠오르고 어느 곳을 향해 보통 가게 됩니까? 피서지를 바다와 같은 강과 같은 시원한 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게 되고 또한 먼저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아니면은 뭐 호텔과 같은 곳에서 바캉스를 즐긴다든지 아니면 그저 난 시원한 에어컨이 팡팡 나오는 집에 있을래라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에 함께 나왔습니다. 방금 인사하신 옆자리 분들은 그 시원한 피서지와 안락한 나의 어떤 침대 혹은 소파의 자리의 어떤 육신의 평안함보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예배당으로 나온 귀한 분들임을 알기에 충분히 반갑게 인사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복을 가득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굉장히 은혜로운 복음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암송한다는 뜻은 그만큼 우리 마음에 새길 만한 그리고 그 뜻으로 나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다짐이 될 수 있는 또는 표적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밭에 잘 새기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장면들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훑어보게 되면은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였을까요? 네, 7가지였습니다. 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 선언이 이 7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이것을 초점으로 또 말씀을 찾아보게 되어도 굉장한 은혜가 됨을 한번 나누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이 중에 한 가지가 나왔죠. 뭐가 나왔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알아보기에 앞서서는 그 오늘 본문 이제
몇 절부터 30 몇 절까지 이어지는 그 장면뿐만 아니고 그 뒤의 말씀, 그리고 그 맨 앞의 말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뭐 다들 아실 테지만 우리가 한 구절 구절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게 되죠.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들, 그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6장의 초반부에는 어떤 유명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어떤 상황들이나 말씀들은 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 기적은 이 오병이어 말씀만이 네 군데, 이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에서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었겠죠. 뭐 사건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생선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공간 복음에서 이것을 다 기록한 것은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느꼈던 것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해석해서 기록을 해 두었을 겁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이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배불리 먹지 못한 채로 어디 언덕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만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돌아보니 최소 5,000명, 그리고 그 외에 숫자를 잘 세지 못한 사람들까지 몇천 명이 더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저기 아마 우리들 같으면은 이 주일에 찬양 예배까지 나온 분들이면 굉장히 예수님 가까이 나와 있었겠죠. 멀리 계신 분들이 아니고 예수님 가까이 보니 이제 어떤 아이와 제자들과 막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나눠줍니다. 꼬르륵 거릴 때 뭔가 딱 때에 맞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나도 먹고 또 옆에 사람도 먹고 그 옆에 사람도 먹고 저 뒤에 사람까지도 다 어떻게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상황을 목격한 것뿐만 아니죠.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그 표적을 느꼈을 때, 직접 체험했을 때 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으로 3초 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그냥 밥 한 끼 때우듯이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그런 축복의 만찬의 장이 펼쳐졌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어떤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했었던 기적들, 이적들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하기를 6장 2절에 보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 말씀 뜻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일까요? 이 병자들이 낫는 모습을 보고 나도 무언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죠. 근데 단지 그 병든 자만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의 백성들은, 그 무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했던 그 사건들을 가지고 그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따른 것이 아니고 그 표적 자체로 그 병 나음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4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진짜 선지자다. 성경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다 라고,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선지자로 고백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막 흥분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니 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모두에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 황제, 저들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 태평성대를,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된 이스라엘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다 들켜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오병이어 사건과 그 이전에 수많이 행했던 그 병든 자들에게 행했던 모습을, 표적을 보고 말했던 고백이 그저 자신에게 있는 그 물질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선지자, 그냥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분으로 정도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도 아셨기 때문에 그곳을 조용히 피하셨습니다. 더 이상 있다가는 더 큰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떠났지만 무리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2절,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 사이에는 사실 오늘의 본문과 그 오병이어 사건에는 이제 무리를 걸어가신 제자들에게 가셨던 그 장면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오병이어 직후에 산으로 가셨는데, 이제 무리들은 그럼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산에 가니까 예수님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왜?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배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미 강을 건너고 안 계셨죠. 그렇지만 이 무리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그들이 눈에 본 것만, 그들이 바라는 것만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주실 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배고플 때 떡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날이 지난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튿날이라고 했을 때 여전히 그 무리들의 마음이 변화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날이 지났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그 무리들은 여전히 그들의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표현들 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구나. 너희는 배가 불렀으니까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여준 게 아닌데 너희는 그 배부름으로 인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해 주시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꾸 하나님 아버지라고 먼저 얘기하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방법은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어떤 표적이나 이적들, 그리고 이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오병이와 그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병을 고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로서 그 사건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님을 한 번 더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려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못하신 분 없으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신앙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가장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 인자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또 그 몸을 입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셨고,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만,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떡을 배불리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런 선물 주세요. 나 이게 필요해요. 라고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산타도 아니고, 이 선물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 주신 것에 왜 자꾸 왜 내가 잘난 맛으로 난 이것이 필요해요, 난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요 라고 충분히 어떤 그런 나의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때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 자주 역전되기도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기 모여있던 수많은 이 유대인의 무리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으로 나타난 육적이고 물질적인 이득에 대해서만 관점을
집중하고 그 외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게끔 하려는 것이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 했죠. 이 세상에 그 명예를 주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뿐인데 말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로 그저 자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해소거리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으로 그 바탕으로 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혹은 바라는 바를 또 풀어놓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셨던 그 만나 사건들을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 날마다 배고픈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육적인 양식들을 채워주기도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양식들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주십시오. 왜? 내가 아는 메시아는, 내가 아는 선지자는, 내가 아는 왕은, 내가 아는 구원자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내가 그 사람을, 당신을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라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안 됩니까, 예수님? 나는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라고 자꾸만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배고플 때 밥을 달라고, 목마를 때 물을 달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더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분에게 겨우 그것만을 바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의 참 떡을 주실 거다라고 한 번 더 계속된 질문에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 합니까?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34절 말씀에 그럼 그 참떡 매일매일 주세요. 매일매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갇혀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면 받겠습니다. 몇 끼니 그럼 필요하겠죠?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 무리들아, 내가 너희들의 떡이다. 내가 너희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줄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하늘에서 내린 떡이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저 한 끼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어떤 영양소에 해당하는 그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들을 월등히 뛰어넘는 영의 양식,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떡 자체인 나, 생명의 떡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본문에 아쉽게도 이 본문의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는 이 6장이 끝나기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처럼 아멘하고 아멘, 그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장면이 아쉽게도 아니고 그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무리들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측근이었던, 열심히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 육의 양식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떠나버리는 모습마저 보게 됩니다. 제자인 줄 알았지만 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존 한계에 대한 333 법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주. 이들이 구했던 것은 기껏해야 3주, 3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육의 것을 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몇 개 굶어서 안 먹어 버릇하면은 그냥 꼬르륵거리고 그냥 그저 시체처럼 죽어버릴 그런 양식을 원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린 떡 그 자체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때론 모를 수 있습니다. 안 먹어왔으면은 그냥 늘 안 먹던 버릇대로 그저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그 영이 점점 굶어 죽어갈 겁니다. 3분, 3일, 3주, 아니 단 3초, 단 한순간도 사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하나님의 떡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 공동체에 함께함으로써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육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신 동시에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항상 목말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에게 더욱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 주신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감사의 고백들로 서로의 믿음이 성장케 되고, 이 광릉내 교회가 이 지역, 대한민국, 전 세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교인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플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새 떡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가다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거듭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나누는 그 공동체의 시간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생명을 얻는 참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